33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가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지금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그리고 이 아스타롯 신상을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 이 기드온은 순종해서 바알 신전과 아스타롯 제단을 찍어버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문제, 어떤 문제,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온 부분은 지금 영적인 문제거든요. 미디안이 그냥 느닷없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들은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군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 만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영적인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유어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장 20절로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예배 안 하잖아요. 성령으로 예배 안 하니까 말씀을 듣다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은 이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기드온은 지금 이 문제를 군사적인 문제, 또 외교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접근했죠?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 먼저 이제 우상을 이제 제거했어요. 우상을 이제는 처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복이 오고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막힌 것들을 열어놓으면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지금 여기에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기드온이 이 바알 제단과 아스타롯 이 상을 찍어버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점이 그것으로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도 이게 딱 이 퍼즐이 맞잖아요. 어떤 퍼즐이 맞느냐면 지금 이 우상을 딱 때려 부시고 나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게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냥 환난 그 자체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한 민족만 쳐들어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힘이 없는데 동방 사람들까지 지금 합류해서 왔고 또 아말렉 족속까지 합류해서 연합군으로 해서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참 이게 지금 희한하게 이렇게 막 일이 그렇게 꼬이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히스기야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율법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요.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정말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공격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핍박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인 일들을 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 사단이가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영적인 교회는 이 사단이가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이가 공격해 올 때는 이유 없이 공격해 오진 않아요. 우리는 이제 동물의 왕국을 자주 봅니다. 저도 자주 보거든요. 근데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는요, 죽어 있는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을 먹어요. 그게 이 사자의 자존심이에요. 죽어 있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죽어 있는 세상 사람들, 그건 사단의 밥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을 항상 공격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시시탄탄 움직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기드온과 그의 친구들이 바알 제단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첫 번째,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근데 이 기드온이 그냥 자기 열심과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받고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응답을 받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이 산재에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고 움직이십시오. 또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여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더라고요. 책임을 져주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셔요. 자, 오늘 이제 이 연합군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이게 영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은 영적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출애굽기 성경을 잘 알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날 때 사단은 먼저 알고 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살 어린아이 미만부터 시작해서 다 싹 죽여버리려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헤롯도 예수님을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예수님은 영적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것을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들을 할 때 사단은 당연히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전 기도하잖아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먼저 이 영적인 원리를 좀 아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이 사단이가 공격해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공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에서 이런 고난이 딱 왔을 때 야, 하나님이 복 주실 때가 됐구나. 이거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붙잡고 가야 되는구나. 사단이 들고 일어났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이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렇잖아요. 그죠? 앞서가신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죠.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 죄를 지어서 십자가 지셨나요? 뭐 잘못해서 매 맞으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영성훈련처럼 영성훈련에서 이제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새벽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근심은 4가지로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뭐 이거 지금 뭐 다시 반복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만큼 더 이 은혜를 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온 만큼, 말씀은 이 나온 만큼, 내가 먹는 만큼, 내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34절의 이 말씀이 참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임한 후에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이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는 이 34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여기서 저는 보게 됐어요. 이게 바로 34절이에요.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에셀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혀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살펴보니까 성경 전체를 제가 쭉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6장에서.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사람 오브라에게 이르러. 근데 또다시 6장 24절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여기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친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상당한 땅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이 어디냐면 아비에셀의 땅이었어요. 오브라에게 속한 이 아비에셀의 땅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누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기드온이 거기서 지금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틀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비에셀의 포도주 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비에셀이 있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8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됐을 때 또다시 이제 기드온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땅 반석에서 불이 올라온 놀라운 경험을 이 기드온도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아비에셀도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자, 이것은 지금 그의 아버지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을 때 아비에셀도 함께 했음을 또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6장 27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종 10사람과 아비에셀을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34절에 오늘 이 본문의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돕는, 아비에셀은 기드온을 돕는 동역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단자와 함께하면 여러분 이단이 됩니다. 은사자와 함께하면 은사자가 됩니다. 그러나 영성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영성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은혜롭게 돼요. 어두운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어두워져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빛이 있다면 빛의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거의 한 20년 이상을 영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성의 코드가 저와 여러분이 코드가 맞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주님께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아비에셀이라는 인물은 기드온과 지금 코드가 맞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이 사역이 워낙 큰 사역이었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비에셀을 하나님이 붙여놓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의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만난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그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이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아비에셀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만 우리가 지금까지 무대 위에 올려놨는데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무대 위에 올려놓지 못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에셀까지도 하나님 그 뒤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 또 병원 사역을 하면서 또는 이 집회를 나가거나 부흥회를 나가도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는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지를 주지 아니하실 때, 말씀을 주지 아니하실 때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있다는 것. 바울에게는 어떤 동역자를 붙여줬죠? 실라를 붙여줬잖아요. 디모데가 붙었잖아요. 누가도 붙여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하기 위해서 동역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비록 소수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의 동역자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는 이 조신영 목사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이 오남리에서 저는 정말로 99번 도망가려고 했어요. 99번 도망가려고 하고 또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100번째 잡고 계셔요. 그 이유가 어디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의 동역자로 붙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힘들고 이 환경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동역자입니다. 십자가의 동역자입니다.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말씀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든든히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또다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아비에셀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부르심, 이것은 바로 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에셀을 콜하신 거예요. 이런 축복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34절에
이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팔을 불면서 불 때 이 아비에셀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뒤를 따라서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만나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영성 트레이닝,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을 만들어내면서 함께 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져 가는 축복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6절 한번 더 볼까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시거든. 여러분, 여기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아주 가깝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마치 아비에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지금 이 문제가 워낙 크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역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이 타락하고 더러워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들어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는 주님은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 짧은 메시지 속에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비에셀을 부르셨다는 것.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 훗날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목격한 후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데마다 그들에게는 빛이 됐으며 소금이 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위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콜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해. 너는 거창하게 해외 선교나 또는 이 어려운 나라에 가서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부르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신학을 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금 이 시간 부르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너를 부르고 너를 쓰기를 원한단다.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콜하시는, 주님이 부르심, 이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하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가겠습니다라고 오늘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을 함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남리에서 함께 이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영권을 주시고 영역을 7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